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82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82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의 악한 심판장들을 심판하는 부분입니다. 82편은 그래서 지혜시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이 아삽의 지혜시, 찬양 대장의 지혜시는 아삽이 직접 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다윗이 다스리던 그럴 때에 좀 어느 정도 전쟁도 이제 거의 이기게 되고 항상 좀 평안할 때, 근데 이 평안할 때도 항상 어디나 악한 세력은 있기 마련이죠. 이 정치적으로 이제 전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승기를 잡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서도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재판관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참 악한 사람은 끝이 없죠, 욕심이.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하는 도중에 공평과 정직은 아예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직의 터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지혜시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시는 그래서 특별히 제가 해석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시면 딱 도움이 되는, 딱 와닿으실 수 있는 82편이 되는데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쭉 이어지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실현을 강구하는 부분이 한 절 나옵니다. 그러면 시편 82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불의한 세상, 그런 불의한 세상의 재판장들을 법정으로 불러내셔서 도리어 그 재판장들 엄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계심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모든 신들, 모든 것의 최고가 되시는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한 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토대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불의한 세상 재판장이라고 하지만 꼭 이 법정에 있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무언가 우월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 그 우월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걸 믿게 된다면요,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내가 이걸 진급을 빨리 해서 돈을 더 받고 연봉이 올라가야 되고 이걸 내가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다 생각을 해보면 이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치, 큰 욕망을 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죄가, 그럼 욕심이, 그럼 정욕이 사그러들게 됩니다. 물론 잘 살아야 됩니다. 물론 가난하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족함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가지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주객이 전도돼 버리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게 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과 닮아 있느냐, 하나님이 평소에 나를 보시기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느냐, 그것의 기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불공평한 판단을 합니다. 악인의 낫보기, 항상 악인처럼 행동하는 악행이 언제까지 해설 거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에서 자행되고 있는 거죠. 이 악행이 정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다 악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의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 그럼 3절부터 이 1, 2절에 대한, 이 셀라로 끝났죠. 1, 2절에 대한 얘기가 쭉 설명이 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자, 이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과 상관없게 돼요. 아니, 이 사람들 뭐하러 도와줘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해야지. 아니, 나도 힘들게 돈 벌었는데 왜 나눠줍니까?
이게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건데, 긍휼함이 없잖아요.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진 나를 공의를 베풀어 주신 거죠. 또 한 번 반복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 공의와 구원,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니라 하시는도다. 우리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 빈공에 처한 자, 어려움에 겪은 자를 왜 도와줘야냐? 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느냐? 이렇게 도와줘야 하나님의 할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악인처럼 살다 보면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 건지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일정, 앞에 있는 계획, 앞에 있는 모든 발생되는 일들이 두려운 뿐으로 옵니다. 그냥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닮게,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런데 자꾸만 유혹에 빠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같이 넘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주는 생각으로만 살아가느냐? 그래서 8절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결국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비난과 불평, 물론 아픔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비난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족한 거 채워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살기를 결정할 뿐, 그 뒤에 있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과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오늘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주님의 지혜로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악행하지 아니하고 불평이 나오는 현실과 공정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과 사명에 집중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